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던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새해 구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또 구정 새해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왜 두 번이나 주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워서 좋은데 그런데 새해가 왜 두 번일까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허리띠를 동여매고 또 신발끈을 고쳐매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기대감이 벅차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여러분 아시죠? 예, 좀 그렇고 그런지 좀 좌절감과 허망함과 또 별 기대 없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대감과 감격 그런 것들이 벅차오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좌절감이 있고요, 허망감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부담감과 두려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한 달 반 전에 새해가 왔을 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해보리라, 도전해보리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리라. 그런 것들을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3일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작심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 약속 좀 어겨도 좀 미안하지만 양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 나의 약속보다 더 비중이 있지만 그래도 피차일반 양해가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직분 가운데에 또 사역 가운데에 또는 순수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이거 한번 새해 맞아서 해보겠습니다. 결단해 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드렸는데 그것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경은 그러한 약속 어김에 대해서 우상 숭배다 또 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문제이든지 몸이 문제이든지. 우리는 보통 마음 탓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내가 마음을 잘 부여잡지 못해서 결단력이 약해서 의지력이 약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잘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몸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하고 싶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고 마음은 헌신하고 싶은데 뭐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육신이 막는 거예요. 약한 육신이 막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몸을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요 좀체 몸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어디에 경도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죄에 치우쳐져 있고 악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도요 곧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있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소나무처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뱅뱅 꼬여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굽어져 있고 꼬아져 있고 그래서 그러한 몸뚱아리로는 마음이 아무리 열망이 있어도 결단을 하여도 그 몸을 못 이겨서 그만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잘못된 경향성, 굽어진 그러한 경향성을 다시 바로 잡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화. 이제 우리가 칭이 되었고 세례받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칭의와 성화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살아갈 2026년 그 하루하루는 어떠한 시간이냐? 우리의 육체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시간, 곧 성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조경사가 되셔서 우리의 굽어진 것들을 바로 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조경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감싸 안아 가지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조경사가 애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간섭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다라는 거죠. 성화는 무엇이냐? 나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경도되어 있는, 그래서 웬만하면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몸뚱아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순종하게 되고 이제는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몸의 변화, 한마디로 변신, 몸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거죠.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화는 변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화장하시잖아요. 근데 화장이 아니래요. 변장이라고 해요. 변장, 변신. 못 알아본대요. 배우자도 못 알아본대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되는, 우리의 몸의 경향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그 사람이었어? 야, 놀랍다. 대단하다. 그러한 변화, 획기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기사 중에 그러한 성화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 소개합니다. 터널이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가는데 전복된 겁니다. 큰 사고로 전복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동차가 구르게 되었고 이제 조만간 그 자동차에서 불길이 오르게 되었고 운전자가 거의 죽게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고 있었던 한 차가 있었어요. 환경미화원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그 사고를 보고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나가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 그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꺼내주었다, 구원해주었다, 살려주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우리 삶 가운데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보듬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주변에 사건만 있습니까? 좋은 사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수습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총대를 매야 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질비합니다. 그 터널의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런 환경미화원이었다면, 내가 타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랬을 수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죠.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또 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구해주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하였을까?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한 언론사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되셨냐고. 그때 인터뷰했던 한 분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의 그 멘트가 그 기사의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클릭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 몸이 그냥 반응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이거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몸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기사를 딱 읽고 나서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사랑을 해야 될 때, 희생을 해야 될 때, 헌신을 해야 될 때 기도해 보고요, 틀린 거예요. 계산해 보고요, 고민해 보고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냥 암맨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요 참된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죠. 원하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안 될까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몸을 반응케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후보군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조문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율법의 조문. 율법, 법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들 말합니다.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명령을 통해서 내가 성화될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없었던 내 몸이 순종하는 몸으로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명령이 하라 하지 말라의 그러한 명령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옳은 말이죠. 정죄하고 정죄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문구들입니다.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맹점이 있어요. 율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아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라고 해서 됩니까? 그럼 다 순종할게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줄 때에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서 마침내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로 하여금 순종케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공개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은혜와 약속.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우리가 받게 될 그 약속,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비결인데요. 순종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은혜와 약속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1년간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약속을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런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어디 사이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민수기와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져도 하등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용상 중단이 없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1세대 그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광야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이야기, 가나안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광야 1세대, 동일하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두 권의 말씀 사이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삐집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제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명령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되풀이해서 명령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들어보시면 레위기의 말씀이 반복돼요. 민수기의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노파심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 한 가지는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 한 가지는 순종해야 된다. 그 원메시지, 원포인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신명기라는 34장이나 되는 그 긴 설교문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원포인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멸하라. 뭐 하라고요? 진멸하라. 히브리 말로 헤렘입니다. 헤렘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7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그 7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불순종의 땅으로, 우상 숭배의 땅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옥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7 족속이 살았으니 그 족속들은 하나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며 칠거지악. 여러분, 7 족속이에요. 여러분, 7 하면 좋은 숫자예요, 안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럭키? 크게 도와주세요. 럭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칠거지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가 7가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만, 탐욕, 음욕, 분노, 식탐, 시기, 낙태. 7가지가 칠거지악이며 이것이 7 족속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불순종의 원흉들, 그들이 오랫동안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은요, 가치 중립적인 땅이 아니에요. 잘 갈려진 옥토가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은 길가예요. 길가. 그 가나안 땅은 돌짝밭 같은 밭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땅의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는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물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틀, 땅을 물에서 건져 올리세요. 확 하고 건져 올리세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틀 향하여서 마치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명령하세요. 땅아, 채소를 내거라. 땅아, 씨 맺는 그 나무를 내거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마치 사람이 인격체인 것처럼 명령하세요. 그러자 말씀을 보면 땅이 채소를 내고 땅이 나무를 내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였다. 그것을 보고 토부, 내가 참 좋네. 우리 땅이 내가 지시한 거 다 순종해서 참 좋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먼지를 잘 추리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아담, 그것이 우리인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아담이, 그 아담아, 그 땅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어요. 땅은 순종했는데 땅에서 비롯된 인간의 몸은 불순종했어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이, 그 일곱 족속, 그 7거지약으로 전염된 그 가나안 땅이 불순종한 아담이에요. 땅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헤레메라, 진멸하라. 그것은 학살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청산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죽이라.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우상과 불순종의 원흉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불순종한 아담아, 그 땅을 순종의 땅으로 바꾸어 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헤렘인 거예요. 그게 진멸인 거예요. 그 순종을 위하여 이후의 말씀을 보면 7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7가지 명령. 말씀을 보면 처음에 3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그때 너는 그들을 뭐하라? 진멸할 것이라 하면서 하지 말 것 3가지를 나옵니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의 명령은 딱 2가지 중에 1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요. 지금 하지 말 것 3가지.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시면 해야 될 것 4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할 수는 없죠.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명령이면서 우리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 안에 7거지약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차하면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네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명령을 지켜야 돼. 이 명령을 지키면 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야. 3가지를 하지 말고 4가지를 하게 되면 네가 순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령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라는 율법의 명령을 듣는다고 우리가 듣겠냐고요. 우리가 듣겠냐고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겠냐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겠냐고요. 한다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잖아요.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그리고 옳은 말을 하면 우리가 듣기 싫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바른 말을요 기분 나쁘게 해요. 바른 말이래요. 옳은 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제가 그랬어요. 너도 문제다. 바른 말을 고지 들어야지. 왜 기분 나쁘게 듣냐? 니도 문제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말을 해도 고지 안 들어요. 기분 나빠요. 청개구리요. 반대로 행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자체가, 율법의 명령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맹점입니다.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법은 아름답습니다. 숭고합니다. 그런데 한계는 무엇이냐? 힘을 주지 못한다. 힘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을 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절절매는 거예요. 힘을 주지 못하는 것에. 하라 하지 마라. 백날 묵상하, 백날 암송해 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은혜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만약에 명령으로 헤렘이 되었어요. 3가지 하지 마라, 4가지 하라. 이 명령으로 우리가 헤렘이 되었어요.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5절로 말씀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11절로 갔을 거예요. 5절로 끝나고 11절로 갔을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전하는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납니까? 안 끝나요. 6절부터 10절이 붙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명령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6, 7, 8절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은 약속을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앞에 3절을 보세요. 6절, 7절, 8절을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민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뭐 때문에 선택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규모가 많고 너희가 군사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2가지예요. 뭐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는 너희의 선조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속량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라고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말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난 신실하기 때문에 말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거 너희가 행하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정확하죠? 이건 제가 짜낸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1절 말씀 보면 7 족속이 나오고 7거지 악이다. 2절 말씀 보면 헤렘해라, 진멸해라, 순종해라. 어떻게 3가지 하지 말고 4가지 해라. 5절로 끝나잖아요. 그것으로 되면, 율법으로 그냥 되면,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약속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 우리가 해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게 될 때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1000대까지 복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기대감, 내다봄, 그것이 순종 못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종하는 몸과 마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불순종하는 밭이요. 그리고 옥토, 순종하는 밭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4가지 유형의 신앙인들, 옥토 신앙인, 돌짝밭 신앙인, 가시덤불 신앙인, 옥토와 같은 신앙인.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그 4가지 밭은요,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의 변천사인 거예요.
변천사. 우리 마음이 원래 길가와 같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돌짝밭 같았잖아요. 가시덤불 같았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잖아요.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고, 할렐루야, 씨가 뿌려지고 또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던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석해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길가가 개간되어서 옥토가 돼야 되고, 돌짝밭이 개간되어가지고 옥토가 돼야 되고, 가시덤불이 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옥토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제라, 씨앗 되신 예수님이 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가 품으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이시고 우리 약속에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제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옥토와 같은 순종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순종과 헌신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새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길가와 같았고 불순종하는 육체 덩어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해렘시켜, 우리를 순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이전과 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청산되게 하시고, 정말 몸이 반응했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때 곧바로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화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